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가 전하는 은혜 패키지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를 다시 보면서 또 신학적으로 이 책이 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와 또 마지막은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에베소서의 주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이게 옥중서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습니다. 속박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영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또 자신의 육신의 어떤 속박보다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더 안타까워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가 끝나자마자 3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살펴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또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단순히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을 넘어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속한 복, 또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구약 성서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무엇을 크게 하신다, 또 무엇을 영광스럽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누구를 행복하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복이라는 한자는 볼 시자와 가득할 복자 두 글자가 합쳐져서 우리가 말하는 축복, 행복할 때 그 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자는 이 볼 시자는 신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러한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가득하다라는 복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충만하십니까? 우리 안에 구분이 가득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죄사함의 복이 있고 또 성령의 내주하시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를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부르시죠? 네. 네. 근데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불러보세요. 그럼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왜? 아버지 같은 느낌이 없으니까. 네. 아저씨 같은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잘 한번 들여다보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 놀라운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그런 감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이 복을,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을 찬송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한 그러한 가벼운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완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몇 가지 결핍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4절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영접 기도를 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있게 되고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또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나 잘난 맛에 살았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 잘난 맛에 살았어요. 그리고 별로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난 후에 말씀이신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성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져 있으면요 더러움을 알지 못해요. 여기도 불을 다 끄면요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해. 지금 어제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해서 매우 깨끗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있으면요 어두운 상태에선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해요. 근데 빛이 딱 비추게 되면 어때? 더러운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비춰주면서 저의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하여 주셨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요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어려워하거나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교단적으로도 이 예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하는 교리인 이중 예정론은 대표적으로 또 개혁주의 교파 또 장로교 등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예정론입니다. 또한 책임을 강조하는 예지 예정론은 대체적으로 감리교 또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계통이 주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순복음이기 때문에 예지 예정론만 주장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것에 조금 이렇게 그렇게 많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용훈 목사님이 아시면 혼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 론이잖아요. 이론이잖아요. 이론에 빠지면요 우리는 진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냥 이론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지 예정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 예지에 의해서 예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뭔 말이에요? 이해가 잘 가십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시잖아요. 전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미 구원받았을지를 이미 알고 계셔. 그러면서 그 예지로 말미암아 예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뭐 그렇게 무섭거나 차가운 아까 그 이중 예정론은 구원받을 사람들과 이 멸망받을 사람들을 딱 정해놨다라는 그러한 이론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들으면 되게 섬뜩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무섭거나 차가운 그런 운명적인 그러한 말이 아니라 또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계획이 바로 예정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적인 그러한 사고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 방을 이렇게 꾸며요. 그렇죠? 요즘에는 당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근에서 뭐 침대도 사고 요람도 사고 또 첫째 애들한테는 뭐 좋은 거 새로 사기도 하고 카시트도 사고 유모차도 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콩알만 하는데 지금 심장 소리 들으면서 막 펑펑 오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기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베넷 저고리도 사놓고 그거 막 바라보면서 야 이거 언제 입히냐. 그리고 막 걷지도 못하는데 신발 이렇게 사가지고 그 신발 이렇게 보면서 행복해하고 손싸게 사고 막 겉싸게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막 기쁨이 있는 거죠.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다.
하나님께서 막 환호하시면서 야, 드디어 내가 예정했던 이 노선우가 드디어 교회를 나왔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예정했던 이 자녀가 드디어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시죠? 언제 구원받을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시는데도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예정일을 받아놓고 있지만 예정일이 뭐 앞뒤로 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뭐 이 자녀를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만들어진 사랑의 이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대단한 걸작품이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택하고 예정하셨을까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가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게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겨우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느끼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이 감격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진짜 깊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주님과 내가 딱 독대하고 있는 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주님의 얼굴이 너무 빛나서 주님의 얼굴은 보질 못했어요.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그 성화에 나와 있는 그렇게 잘생기신 그런 얼굴일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근데 너무 빛나서 그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어떤 느낌이었냐면 가장 적당한 채도와 또 가장 적당한 온도와 가장 적당한 습도로 포근하게 나를 감싸주시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주님과의 어떤 대화는 있지 않지만 그냥 주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길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진짜 이거면 다 됐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천국의 느낌을 그때 경험을 해봤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되게 심심할 것 같잖아요. 청소년들 천국에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여러분. 와, 천국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요, 이 주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한번 맛보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게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지도 않고 다른 것들은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진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 가운데 도와주실 그 손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냐면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예배자, 이 가사를 쓴 작사가는 어쩌면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을 맛본 사람일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타내고 전하는,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가 또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로는 내가 이미 받은 하늘의 복을 기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또 구원의 복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루 종일 예배한다고? 근데요 여러분들 그 예배의 기쁨을 진짜 맛보면요 다른 진짜 천하의 어떤 일품 진미라도 맛이 없어요. 예배의 참 맛을 알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예배의 그 놀라운 기쁨을 미리 맛보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어떤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한번 쫙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과 뭐 대화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누구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 기쁨이 한번 이렇게 쫙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막 진짜 오늘 너무 재밌었어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오늘 너무 행복해 그런 날이 있잖아요. 많진 않지만 그런 날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근데 그
그 수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행복해, 계속 기쁘고, 계속 만족이 있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또 기쁨으로 외친 그러한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기억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이 은혜가, 그렇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지, 이 은혜가 회복되고 이 감사가 회복되면요,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요. 근데 믿음 안에 들어와서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은 많이 없어요.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가 이렇게 있죠. 근데 내 상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계속 먹고 마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예전의 문제가 여전히 동일하게 있지만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 성숙한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내가 성령을 먹고 마시고 호흡합니다,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또 하나님 영 안에 거하면 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또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우리는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이미 부어졌어요.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믿어지셔요? 잘 안 믿어지셔요? 이거 믿어지셔야 돼요. 믿어지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잘 불러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언어 습관들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숨을 많이 쉬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입에 이렇게,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씨, 이런 것들이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돼. 뭘로? 아버지 이렇게 바꾸셔요. 주여 이렇게 바꾸셔요. 한숨 쉬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세요. 한숨 쉬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주님을 부르면 생명을 얻어요. 같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또 그것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